들어서면서 저는 꼭 친정에 온 같은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강진선 목사님이 이 처음에 대구노회에 있다가 이제 경서노회로 이렇게 갈라질 때 노회장을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회록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래된 그런 시간이죠. 제가 이 지역에서 한 10여 년 전, 10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대구로 이렇게 가게 되어졌고, 또 이 교회는 50년 가까운 제 친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물으니까 있다 그러는데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진짜 5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 이경 장로님이나 또 최근에 제가 은퇴하기 전에 총회법제위원회에서 마지막을 이제 보냈는데 우리 김성기 장로님이 또 회계로 또 3년 동안 저와 함께해서 이 교회가 참 친근합니다. 또 우리 김성호 목사님 대구 지역의 SFC 또 열심히 하시다가 또 중림에서 또 이곳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좀 이렇게 좀 아주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친정에 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2024년도 새해 이제 두 주 후에 이제 설이 이제 되어지는데 우리는 신년이든지 혹은 뭐 설날이든지 간에 하여튼 새 시작하면서 뭐든지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 때 어떤 마음으로 출발을 하느냐 이게 이제 한 해를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새해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금호교회의 재직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2024년을 갑진년 푸른 용의 해다 이렇게 해서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비상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12간지하고는 상관은 없지만은 뭐 달력이 정해지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를 좀 잘 응용을 하고 좀 의미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해마다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좋은데 갑진년이 되자. 그래서 제가 모임 때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갑진년이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갑진년이 됩시다. 이게 또 욕 같죠? 그 욕 같아서 좀 바꾸겠습니다. 값진 사람이 됩시다. 예, 그러면 훨씬 더 의미가 좋죠. 값진 년이 됩시다 이러니까 꼭 욕 같아서 값진 사람이 됩시다가 좋고요. 용의 해니까 저는 용자로 시작하는 게 뭘까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안 좋은 말은 용두삼이죠. 용두삼이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입니다. 이 말은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 이런 거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잘했는데 마무리가 시원찮은 거 이런 것을 용두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건 안 좋고 용자로 시작하는 좋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첫째로는 용자로 시작하는 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자. 용서하는. 여러분 용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잠 잘 온다 안 온다? 잠 안 옵니다. 잠 안 오면 아침에 밥맛 좋다 나쁘다? 밥맛 없어요. 모래 씹는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으면 얼굴이 까칠하다 매끄럽다? 까칠하다. 그날이 정신이 맑다 아니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용서 안 하면 결국은 자기 손해고요. 용서 안 하면 그 사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 들은 만한 일이 있거든 사과하고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우리 마음이 편해요.
예수님이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이 용서는 결국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사람과도 통하고 물질과도 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금년을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내가 맺혀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털고 가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용서하시는 재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용기 있게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일이든지 용기가 있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 12정탐꾼으로서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하러 갔는데 10명은 그 땅 자손은 아낙 자손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신드롬을 가졌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습니다.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죠. 교회 재직들도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자꾸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뒤로 물러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기 있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긍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을 때에 용기 있게 하라고 하지 우리 보고 비겁하라고 하신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용기 있는 재직이 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자. 용맹. 또 용기, 용맹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힘서 대장부가 되고, 솔로몬에게 너는 힘서 대장부가 되고 쫄장부 말고 비급자 말고 힘서 대장부가 되라. 좀 용맹을 갖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로는 용사같이 강하고 담대하자. 용사입니다. 용사. 전쟁이 났을 때에 여러분 도망다니면 패잔병입니다. 그렇죠? 그 고지를 끝까지 죽음으로써도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다니면 피난민이 되어지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 한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끝까지 한번 감당해보자. 이게 이제 용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피난 다니는 피난민 되지 말고 폐잔병 되지 말고 정말 어려울수록 더욱더 용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일을 쳐내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용감한 사람이 되어서 일하자. 용감. 요즘 이제 그 드라마 가운데서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게 나오죠. 용감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강감찬 장군 나옵니다. 강감찬. 이 용감하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나 용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을 보고 아니면 불의를 보고 숨는 사람이 있거나 자기가 다칠까 싶어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짊어지고 한번 나가보겠다. 옛날에 이 신라의 화랑정신도 있죠. 이 백제가 쳐들어왔을 때 화랑 가운데 관창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용감하게 나설 때에 백제를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일을 할 때에도 옳은 일에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 뭐 목사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할 때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용감한 사람이 있게 될 때 일들을 우리가 잘 쳐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제 그 아내가 옆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용감하게 나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아무리 좋은 것도 결단 내려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용단을 내려서 바르게 살자. 용단을 내려서 한번 해보는 거 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 한번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용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자. 뭐를 많이 줘요? 용돈.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용돈 많이 드리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합니다. 애들에게 용돈 많이 주면 좋아한다 기분 나빠한다? 좋아합니다. 목사님에게 용돈 많이 드리면 목사님 기분 좋다 나쁘다?
기분 좋죠? 여러분 용돈을 좀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용돈 많이 드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단은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사셔가지고 째째한 사람 되지 말고 용돈 많이 드리는 재직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주일학교 요즘 참 힘들잖아요. 교사들에게 수고한다 그러면서 교사들에게 뭐 한번 회식 한번 해라 이래가지고 용돈을 탁 주고, 찬양대 수고한다 용돈 탁 주고, 사역자들 정말 수고한다 목사님 밥 한번 사 먹이면 좋겠습니다 탁 용돈 주고, 이런 재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회해,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용회해 말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좀 의미를 우리가 좀 가져가지고 그 7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고, 용사같이 강하고 용감한 사람 되어 일하고, 용단을 내어서 바르게 살고 용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자.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책도 많이 썼고 유머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연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고, 이 사람은 워낙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버나드 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묘지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앞에 선 사람마다 한바탕 웃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묘비명이 그래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정말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참 계속해서 젊게 일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시간이 가서 벌써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작년 12월 9일 날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9일이니까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됐고요. 횟수로 이야기하면 작년에 했으니까 벌써 은퇴 2년 차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이제 1월 마지막 주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성우 목사님, 잘생겼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멋있죠. 잘생긴 우리 김성우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오랜만에, 아직은 못 만났습니다만 마치고 제 친구도 한번 만나고 우리 이경수 하노님은 만났지만은 우리 또 김성기 또 만나고, 하여튼 여러분들을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호교회는 재직들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성들이 더 많죠. 사실 재직들 역할이 다 소중하지만은 저는 여성의 역할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에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가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말이 나왔는가 하면 하필 그 주간에 초상이 3건이나 났습니다. 여러분, 초상이 나게 되어지면 목회자들이 참 바쁘죠. 저는 임종 예배부터 시작해서 임종 예배, 입간 예배, 발인 예배, 아간 예배, 이제 초상이 하나 나면 교회장으로 하면 4번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3가정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어요. 이제 저희 교회는 장례를 하여튼 좀 멋있게 해드리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경선호회 이 상주의 도남에 있을 때에 참 그 해에 한 30몇 가정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 시골 250호 정도 불악되는 가운데 190가정을 전부 다 건져냈습니다. 다 교회로 나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지도 않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1년에 한 30몇 가정이 보내는데 장례를 저희들이 멋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불신자들이 장례식을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야, 나도 교회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면 아버지 교회 나가야 되는데, 교회 나가지 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되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의 장례 문화를 좀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장으로 하면 장례를 진짜 멋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 이제 가족들이 눈이 버쩍버쩍 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제 권사 찬양대가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장례식 발인 예배 때는 경사 찬양대가 딱 조직되어서 조가를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제 발인 예배는 사실 새벽에 가든지 아침 일찍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찍이 소집을 해도 보통 권사님들이 적어도 20몇 명, 안 그러면 많으면 30 몇 명, 그 새벽 시간에도 와요. 와가지고 열심히 상가를 위로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 장례식에 많이 안 가잖아요. 많이 안 가거든.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장례를 해주게 되어지면 굉장히 감동을 얻습니다. 직분자들 중에서 여성들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사실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중보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주방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각 분야에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저는 여성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세 가지죠. 첫째는 생산입니다. 여성이 없으면 인류가 어떻게 계속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생산하는 것은 여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생산만 낳기만 하고 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양육의 역할. 여성은 생산과 양육.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역할이 살림을 일으키는 것이 여성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생산하고 양육하고 살림하는 것은 여성의 희생이 들어가요. 희생이 들어가게 될 때 이게 이제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제 재직들은요, 재직해가 살림 사는 데잖아요. 이 사실 재직들이 똘똘 잘 뭉쳐져 있으면 생산, 계속해서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나고, 재직들이 지금 조금 전에도 각 분야에서 뭐 수고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특송을 했는데, 각 분야에서 이제 부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양육이 잘 되어지면 교회가 이 허리 계층이 튼튼해지면 하부 계층도 튼튼해질 수밖에 없을 거겠죠. 그렇게 양육하는 것, 그 다음에 살림하는 것, 이런 일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여성의 역할이 재직의 역할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정리를 해놨어요. 이 현숙한 여인이 섬세하고 부드럽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남편의 길을 세워주고 지혜롭고 영향력 있고 정말 성전에서 이 현숙한 여인 때문에 남편이 칭찬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여성이 있는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든지 내조하는 그런 아내가 있었다든지,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고요, 내조를 잘하는 아내가 있으면 그 남편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가톨릭 재단에는 여고를 많이 세우죠. 여자학교.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내 말 안 듣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전부 아내 말을 다 듣거든. 이 금호교회 빼놓고 하는 말인데, 당에 시커내 놔놓고 집에 가가 안땅에 하고 오면 다 달라집니다. 금호교회 빼놓고 하는 말인데, 그렇죠? 가만 보게 되어지면 안땅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그 안땅에서 잘 이렇게 협조를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당신 그거를 결정이라고 해서 에이구 그거를 참았어요, 그만 확 엎어쁘지 이래 이야기하면 남자 죽이는 것이 되어져도 당신 정말 잘 참으셨어요. 당신 그거 앞장서서 하는 걸 보니까 나 정말 시집 잘 온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남편을 살려주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이제 이런 이제 역할들을 사실은 이제 여성들이 하는데, 여러분 여자만 잘 훈련시켜 놓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여성들이 교육받으면 자기 남편을 나중에 시집가서 남편을 잘 이끌고 자녀 이제 낳게 되어지면 자녀를 잘 이끌 거니까, 그래서 가톨릭 재단은 여고를 많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미 이제 정책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계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남자는 그야말로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라는 말을 아시죠? 옛날에 많이 이렇게 사용했던 건데, 껍데기. 혹시 군대 이렇게 가셨다든지
교도소에 잘못해가 있으면 군대에서 막 유교 훈련 막 열심히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이제 사회에서 군에 들어오면. 그는 저녁 때어지면요 막사에서 훌쩍훌쩍 소리 들립니다. 교도소에서도 그죠. 저녁에 교도소의 감옥에서 훌쩍훌쩍 소리 들립니다.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버지 이래 우는 남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누구 이름을 부를까? 어머니, 엄마, 어머니 이러면서 저녁에 그 전부 엄마 이름을 불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어머니의 희생을 알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한 올해 좀 됐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이제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대구의 유명한 주먹이었습니다. 그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새벽에 이제 발인을 이제 하기 위하여서 성경 찬송 들고 가는데 뭐 좁은 골목길에 막 하여튼 포텐샷 그때에 막 포텐샷 새카만 가고 하얀 게 하고 막 줄에 막 큰 길부터 시작해가 쫙 골목길까지 있더라고. 그리고 딱 상가집에 들어가는데 막 얼마나 덩치가 큰 이런 덩치들이 검은 옷을 입고 양쪽에서 딱 도열해 가지고 말이 꼭 제가 형님 큰 형님 된 기분이 드는 것처럼 막 이래 가지고 하고 막 그저 이러는데 나 참 인상도 참 험상궂게 새끼고 그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 엄마는 권사님은 키도 쪼맨하고 땅땅합니다. 근데 그런 그저 조폭 그저 중간나마 두목 같아요. 막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이리 와 저리 와 앉아서 물 떠와 이거 하니까 꼼짝없이 그렇게 따라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머니 그냥 손으로 밀쳐버리면 그냥 나가 떨어질 텐데 그저 무시무시한 조폭도 그 조그만 땅따란 어머니 앞에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의 어머니의 희생을 봤거든. 어머니의 희생.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의 희생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라는 것으로 이제 15년 전에 이제 바꾸고 굉장히 하여튼 저희 교회의 변화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최고 두드러지는 것이 뭔가 하면 교회가 남자 중심의 교회가 됐다. 이제 옛날에는 구역을 할 때는 남자들이 구역장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성들을 구역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남자들이 구역장이 이제 그 구역 중심으로 목자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전에는 예배만 잘 참석해도 정말 칭찬받는데 이제 목자가 이제 되고 나니까 보통 이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여성들이 집에서 밥을 하고 무조건 설거지는 이 남자가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도 딱 들어와 가지고 교회도 이제 식당 하는데 이제 남자들이 부엌에 다 들어와 가지고 설거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옛날에는 여성들이 설거지 하는데 참 힘들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400~500명씩 매주마다 식사를 하는데 그 살을 씻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남자들이 와가 아침에 일찍이 살을 다 씻어놓고 또 집에 가서 이제 체력가 교회 오고 설거지도 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고 국솥 이렇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를 남자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제야 저희들이 장로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들이 그런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이 목자는 이제 이름은 남자가 이제 목자인데 사실은 그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목녀 그러니까 목자의 부인의 역할이죠. 여성들이 관리하고 준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여성들의 역할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마다 사실은 여성들만 잘 일깨워 놓으면 여성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남자들이 이끌고 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되어지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성에게 늙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로는 친구고 세 번째는 취미고 네 번째는 강아지랍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늙어서 필요한 것은 첫째는 뭐냐? 마누라고 둘째는 아내고 셋째는 집사람 넷째는 안사람.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저도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아내가 내조를 안 해줬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겠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공처가도 아니고 애처가도 아니고 저는 황처가라 그러고, 황처가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황청 가는 게 아니고, 황처가는 아내를 보면 황홀해지는 사람을 저는 황처가라고 그럽니다. 저는 아내 생각하면 굉장히 황홀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아내가 잘 웃고, 저희 아내가 하여튼 저의 편을 많이 들어주어서 용기를 줍니다. 저는 여성의 임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도 있고 양육도 있는데 살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림 잘한다 이 말을 하면 알뜰살뜰 아끼고 저축하고 재테크하고 낭비하지 않고 전략하면서 사는 거, 이거를 살림 잘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살림이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 왔는가 하면 살린다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 살림이에요. 살린다의 준말이 살림. 그래서 이제 우리 며느리가 시집 잘 와가지고 우리 가문의 살림이 막 하여튼 잘 살아져서, 이 말은 살리는 일을 잘해서 이런 의미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문과 쪽으로 좀 빨라가지고요, 뭐 삼행시를 짓는다든지 뭐 글을 한다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문과를 잘한 사람은 이과 쪽으로 좀 어때, 계산은 조금 이렇게 숫자는 개념이 좀 디디해요. 그래서 문과 쪽으로 이제 빠른데, 우리 한글을 조사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저씨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를 저장하는 씨가 있기 때문에 아저씨 그럽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주머니는 아를 저장하는 뭐가 있다고? 주머니가 있어가 주머니 그래. 옆편내, 마누라를 옆편내라고 하는데 왜 옆편내라고 하는지 아세요? 옆에 있네, 옆에 있네, 옆에 있네, 옆에 있네, 옆편내, 옆편내, 옆편내. 뭐 하여튼 이런 글들이 연결되어지는 게 많습니다. 살림이라는 것은 살린다의 준말인데, 그 뭐를 살립니까? 살리는 거 잘해야 살림 잘하는 건데, 여성은 한마디로 살리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길을 살리는 겁니다. 길을 살리는 거. 남편의 길을 살리고 아이들의 길을 살리고, 그러니까 살리는 거는 용기, 사기, 생기, 뭐 분위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남편이 살맛 나도록 일 잘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기죽어 있는 남편은요, 밖에 가면 일 잘한다 못한다? 일 못합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에서 기죽어 있는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가면 안 셀까요? 셉니다. 근데 집에서 막 인정을 해주게 되어지면 밖에 가서도 일 잘합니다. 혹시 여러분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저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세르반테스입니다. 이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라고 하는 책을 쓰고 굉장히 큰 작가가 되어졌는데, 이 돈키호테는 시원찮은 기사예요. 그런데 이 기사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이 기사가 자기 애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자기를 기사라고 인정해 줄 때는 그저 판초라고 하는 이 종을 데리고 그 성에 막 쳐들어가 가지고 처부수고 돌아옵니다. 기사라고 인정만 해줘도 얼마나 잘하는지. 남자가 밖에 가서 죽을 떡 살떡 모르고 일하고 아내한테 다 갖다 주면서 여보 내 당신한테 잘못해가 미안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성들 가르쳐 드릴까? 예? 간단합니다. 남편 기 살려주면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성들의 역할이 살림, 재직의 역할하고 같다 그랬죠. 재직들의 역할은 사실 기 살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 잘하시도록,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목사님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러면 목사님이 기가 좀 살아. 그 다음에 더 잘한다 안 한다? 더 잘할 겁니다. 목사님 한마디 하시면 아멘 그러고 한번 그저 막 손뼉치면서 고개 끄덕끄덕 이러면 목사님 그 사람 보고요 굉장히 설교가 잘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얼쏘 옆으로 아니요 뒤로 그저 넘어가 내 말이 옳소. 이거 이제 이래 넘어가면 이거 속이 천불나죠. 그래서 저희가 아멘 집사가 몇 명 있어가지고 아멘 이러는데
얼마나 그 사람 보고 설교하면 신이 막 납니다. 재직회 하면서도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이 기를 살리고 용기, 사기 막 이 살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를 막 띄워줍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설교를 한참 하다가 신혼 때인데 한참 하다가 설교를 하는데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사모가 그저 설교 듣다가 집에 가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물어봤어요. 왜 집에 가는데 했더니 그거를 설교라고 했어요. 이러니까 막 기가 막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설교할 때 우리 아내 눈치만 보고 뭐가 인상을 쓰면 오늘 죽어 탁 싶고 뭐가 웃으면 오늘 사랑받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어느 순간 저한테 막 기를 살려주는데 기 살려주니까 막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여러분 기 살려주는 거 목회자에게 기를 살려줄 때 재직들이 성도들에게 기를 살려줄 때 교회 봉사 속에서 기 살려줄 때에 격려하고 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팔 가정이 있고 송곡 가정이 있다. 가문도 나팔 가문이 있고 송곡 가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나팔 교회가 있고 송곡 교회가 있어요. 그 나팔이라는 것은 입구는 작은데 가면 갈수록 벌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그거를 나팔 가문, 나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송곳은 어떻습니까? 입구는 굵은데 가면 갈수록 가늘어져요, 그렇죠? 점점 안 되는 그런 가문, 뭐 이런 집을 콩가루 집안, 요새는 콩가루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배지밀 집안 이랍니다. 완전히 물이 돼가지고 그게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 이제 성경의 묘사로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정말 작아도 점점 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커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금호교회가 나팔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나팔 가정, 나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림 잘하는 거 이게 이제 여성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재직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재직들이 좀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도서는요 바울 곁에서 그레도의 섬에서 사역했던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재직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이죠. 이 디도서 전체를 우리가 보면 참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 재직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어야 되는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으신 이유, 구원해 주신 이유, 재직으로 삼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모르면 우리가 헛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면 마시는 물, 그 다음에 산소, 심장이 뛰고 위가 수축작용하고 세포가 생성되어지고 먹는 음식물이 소화가 되어지고 이것이 열량으로 변해서 각 기관으로 보급되고 자동으로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움직이고 듣고 보고 걷는 거 이거 돈으로 계산해서 생명을 유지한다면 하루에 돈이 얼마나 들까요? 여러분 응급 환자들을 보시면 산소 마스크를 이제 끼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의료 보험이 되니까 그래도 뭐 몇십만 원 이렇지 의료 보험이 안 되면 몇백만 원 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아파가 다쳐 가지고 병원에서 있다 그러면 우리를 지금 건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하루 종일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 드느냐? 한 사람에게요 1,000만 원이 든대. 1,000만 원의 생명 유지비가 우리에게 든대요. 그러면 저녁에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 하나님 오늘 또 1,0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구가 4명이나 5명 같으면 하루에 얼마 벌었다? 5천만 원 벌었어. 5천만 원. 참 얼마나 우리가 부자입니까? 하루에 5천만 원 벌었다니까요.
자, 죄송합니다. 우리 앞에 잘생긴 총각입니까? 결혼했어요? 총각같이 보이는데. 부부입니까? 죄송합니다. 총각같이 보여가지고. 자, 몇 학년 몇 반? 3학년 8반. 나 2학년 한 2반 정도밖에 안 보여. 자, 3학년 8반. 그러면 하루에 그죠? 하루에 1,000만 원 같으면 한 달이면 얼마? 3천만 원은 계속 내매로 이가가 0.10 이거는 3억이죠. 3억. 그러면 1년이면 얼마? 36억 5천이지 마. 우리 목사님이 이가로 빠른갑다. 36억 5천은 띄고 그럼 36 곱하기 38 하면 얼마? 계산이 잘못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그저 우리가 번 거예요. 제 그저 일생을 내가 한번 쫙 살펴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생각하면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눈물이 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이 그냥 막 나오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나만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가족들 다 그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게 돈이 뭐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자, 1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에서 띄워줄 수 있나요? 자, 11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영육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거저 주셨다는 이야기죠.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구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같은 거 보통 보게 되어지면 요새 하나 교회 같은 2층, 3층 이렇게 새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저희 교회도 몇 년 전에 만들 때 한 1억 한 5천 정도, 2억 정도 가까이 들었어요. 여러분, 높은 빌딩의 엘리베이터는요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고층, 지하 갱도 이런 데 가는 것은 그거 건설하다가 사람 죽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지만은 보탑만 딱 누르면 쫙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 만들기 위하여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와 헤어지는 이별의 아픔을 겪었어야 됐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예수 믿게 만드신 이유, 사람으로 태어나고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발견하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여기까지만 우선 읽습니다. 양육하시되. 여러분, 누구로부터 양육받았느냐? 굉장합니다. 소나 개나 그저 돼지 이런 것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습니다. 바로 걸어요.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어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는다? 안 그러면 문 뗀다? 문 떼죠.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려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우리는 짐승처럼 우리는 짐승을 사육한다 그러죠. 왜? 먹이만 던져주면 되니까. 우리는 사육이라고 안 씁니다. 사람은 먹이만 준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돌봐줘야 되거든. 그 이제 태권도를 배울 때도 어느 문화에서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여러분, 누구 밑에서 배우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최상의 방법으로, 최고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우리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행운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적의 주인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 주셨다. 자, 양육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시작.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하게 살고 세상 정욕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아라.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고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영육간에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재직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재직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냥 잘 살면 의미가 없어요. 바르게 잘 살아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잘 사는 게 뭐냐? 잘 살고 싶냐? 잘 살고 싶어요. 잘 사는 게 뭐냐? 잘 먹고 잘 놀고 잘 쓰고 하고픈 짓 다 하고 제멋대로 살고 남의 간섭 안 받고 사는 거, 이게 잘 사는 길입니다. 근데 바르게 사는 건 좀 다르죠. 바르게 사는 거는 자기를 통제하면서 살고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살고 가치 있게 살고, 그 다음에 나만 잘 살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거, 이거를 바르게 사는. 그래서 재직들이요, 어떤 정신과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게, 우리 참 재직은 재직인데 바른 재직이 되어보자. 바른 재직, 바르게 잘 사는 한번 재직이 되어보자. 재직이 의미를 딱 새롭게 가지면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자,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저 끝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최종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목적, 나를 재직으로 삼으신 목적, 나를 위하여 주님이 피 흘리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는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데, 여러분은 세월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바른 정신, 바른 의식을 가진 이게 필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의 명을 받은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 기록된 것처럼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그저 들어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600만이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더 많아졌겠죠.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 여러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학자들도 많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잡아와 가지고 독일의 이제 군부들이 총을 쏩니다. 처형을 이제 시키는데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돼 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독일 군부가 보면서, 야, 이놈들 이게 잠을 못 자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짐승을 죽이듯이 그냥 죽여야 되는데 생각을 해가지고 독일의 높은 군부들이 어떤 작전을 만들었는가 하면 이렇게 했어요. 한 3만 명 이상 모이는 수용소,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을 달랑 하나만 만들어 놨어요.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 3만 명이 모인 가운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화장실 급해가지고 오금은 저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교회 성도들 모시고 이제 그 버스 타고 이제 고속버스 어디를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 휴게소도 아직 뭐 나타나지 않죠. 오전번은 터지지. 중간에 어떻게 세울 수는 없지. 그러니까 막 앉아가지고 막 다리 꼬면서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없는 척 하는 겁니까? 오줌포 터지면 이건 막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3만 명이 모였을 때 화장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그죠? 이 생체 리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줄을 섰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막 급한 사람은 앞에 사람 밀쳐내고 그죠? 막 아비규환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막 체면도 없어요. 저 구석마다 그저 들어가가지고 엉덩이 까고 그저 볼일을 다 보는데, 그러니까 막 금방 그 화장실 그저 수용소 자체가 아비규환이 됩니다. 막 그저 막 냄새 나고 막 싸움이 벌어지고 배설물이 옷에 묻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독일 군사들이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우리는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짐승을 청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다움 그렇게 배웠던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짐승으로 바뀌니까 그냥 총을 쏘아서 죽이면서 가스실을 죽이면서 짐승을 청소하는 일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이제 그런 거죠. 짐승처럼 보이는 거, 사람인데 짐승처럼 보이는 거 너무 안타까워.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어느 신문인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큰 글자가 뭔가 하면 늘어나는 사람, 늘어나는 짐승, 줄어드는 사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제 제목을 딱 보면서 아마 섬찟하더라고. 사람은 사람인데 자기 가족들 저기가 보험 못한다고 이렇게 가족 있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그런 사람을 늘어나는 짐승, 사람의 탈을 서고 짐승처럼 되어가는 늘어나는 짐승, 줄어드는 사람 같은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용소 가운데 독일 군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한 번씩 물 한 컵 정도가 배급이 나오는데 이 한 컵 정도 물 나오면 일부는 마시고 일부는 남겨둬 가지고 세수하고 일부는 면도를 하는데 쓰는데 깨진 유리 조각이 있잖아요.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거 이런 거 주워 가지고 이거를 그저 면도를 합니다. 면도를 하니까 이제 얼굴이 시퍼려지고 그렇죠. 그게 말끔합니다. 그런 아비규환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말끔하게 나옵니다.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을 합니다. 이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뭔 것을 했는가 하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요법을 썼어요. 로고테라피 요법.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 한번 쳐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의미요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정신을 확 차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드시는데, 저는 금년에도 정말 사실은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부에서도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하고 물어보면 요새 어때요? 물어보면 아이고 그저 그래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암만 주변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딱 가지고 정신만 바짝 차리면 저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다움을 잃지 않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참 칭찬을 얻습니다. 오래전에요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77가지라고 하는 이유를 썼어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의 문제였는데,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질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합니다. 하나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었군요. 남다르게 친절하고 성실하고 용기를 주고 잘 웃고 그런 걸 보니까 역시 그리스도인이었군요. 이제 이런 반응이 오는가 하면 님도 교회 다니나? 이런 이제 반응이 하여튼 교회 하여튼 보면 동료들과 같이 일하면서 깍쟁이, 욕심쟁이, 이기주의 그죠? 아주 뺀질뺀질거리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닌다. 님도 교회 다니나?
이런 반응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데, 역시 그리스도인이었군요. 이 반응이 돼야 되겠습니까? 님도 교회 다니나 이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금호교회는 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은데, 말은 뻔질하게 잘하는데 삶은 엉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의미만 확실하게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데요. 자, 이제부터 이제 성경을 좀 찾아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이 디도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디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지금은 2장을 본문을 읽었는데 한 장만 앞으로 이제 넘기면 1장 8절이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리더그룹 감독을 향해 쓰는 권면인데, 교회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교회 감독이 되려고 하면, 리더자가 되려고 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특별히 선행을 좋아해야 된다 그래요. 선행을 좋아해야 된다. 선행이 부담스럽거나 선행의 기회를 피해 가서도 안 됩니다. 선행, 목사님이 어떤 교회 목회 계획을 세울 때 이 우리 선한 일을 한번 해보자 했을 때에, 목사님 그거 옳은 일입니다. 선행을 좋아해야, 그래야 지도자의 자격이, 리더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선행을 좋아해야 된다. 선행을 좋아해야 된다. 아이고 그거 뭐 하지 맙시다, 다음에 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목사님 부족하지만은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좀 모자라지만은 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행을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른이 누구냐? 2장 3절 4절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있습니다. 2장 3절 4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자, 여기에서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가정의 어머니들, 가정의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교사가 되고 좋은 훈육자가 되는데, 특별히 중간에 보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야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주의 종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선한 것을 가르쳐야 돼. 자꾸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게 어른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운동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운동회 하면 막 뛰잖아요. 막 애들이 섞여 있더라도요, 희한하죠. 부모는 자기 아를 찾아내요. 그렇게 그저 많은 애 가운데 사진을 단체 사진 찍었는데 나는 앞만 봐도 거기더만은, 우리 애가 여기 있네. 희한하게 찾아내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동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애 보고 끌고 그저 가자 그럽니다. 엄마 왜? 했더니 바보야, 이럴 때에는 은근슬쩍 빠지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 아이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청소 마무리 깔끔하게 하고 좀 늦게 나와도 괜찮으니까 네가 좀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라. 이 선한 것을 가르쳐야 어른의 자격이 있어요. 집안에서 어른이다, 이 말은 젊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른이다 이러면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를 그냥 가만 놔둬서 옆에서 자꾸 분란을 지기는 게 아니고, 정말 선한 일은 이런 거야, 이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어른이라는 겁니다. 저는 금호교회 어른들이 선한 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지금 거레대에 목회하러 보내진 디도가 해야 할 일들, 그걸 뭡니까? 그래서 3장 1절은요, 말씀 사역자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선한 일 행하도록 준비시키는 일. 교인들이
정말 쫄장부가 아니고 피난민이 아니고 폐잔병이 아니고 용사로 만들기 위하여서 훈련을 시키는 선한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 조금 뛰어넘어서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그 앞쪽에 있죠. 디도서 앞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화면에도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양육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2024년도 금호교회 재직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왜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을까? 나를 왜 구속하여 주셨고 나를 왜 재직으로, 나를 왜 직분으로 세워주셨을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이 분명히 목적의식이 딱 분명하고 세상이 어떻게 흐른다 할지라도 아까 로고테라피 의미 요법을 가지는 그 사람들처럼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정말 앞장서서 일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중에 참 감격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가 93년 이렇게 6월 6일 날 이제 교회가 생기고 자기들끼리 한 20여 명 6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점촌 중앙에 있었는데 저를 청빙을 했어요. 세차장 2층인데 점촌 중앙교회는 굉장히 크거든요. 종합병원 짓다가 부도가 난 거를 교회가 인수해가 지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아파트가 14개가 있어요. 교회 안에, 건물 안에. 그러니까 교회 굉장히 크죠. 그런 교회에 제가 굉장히 일찍 36살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한 3년 정도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채들 다 갖고 있는데 세차장 2층에 해서 새로 그죠?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새고 막 그런 때 저를 오라 그래가지고 참 겁도 없죠. 용감하게 그거 버리고 세차장 2층에 이제 갔습니다. 부임을 했는데 그날이 93년 12월 9일이에요. 제가 은퇴를 2023년 12월 9일 딱 30년 만에 은퇴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20년만 그 교회에 있었으면 무조건 목사님 존경해야 된다고 그러고 30년 있었으면 엎드려 절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 교인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절을 하더라고요. 30년 있으면서 참 교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려운 청년들 학생들이 있잖아요. 가고는 싶은데 비행기 삭시 없어.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뭐 조금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보태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돈을 갖고 와요. 목사님, 이거 어려운 애들 좀 이렇게 비행기 삭스로 이렇게 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걔들에게 용기를 주죠. 얘들을 불러놔 놓고 야, 어떤 분이 너희들에게 이거 하는데 너희들 그냥 있지 말고 너희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거든.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 이제 많은 달러를 대만 달러를 바꾸어 가지고 선교사 현장에 있는 선교사에게도 전달을 하고 인솔에 가는 목사님에게 또 경비를 주어서 지금 자기들이 교회에서 예산되어 있는 그거에다가 개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은 이제 지역 모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제가 지역 모임 합니다. 주보에 광고를 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농촌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개척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뭐 쭉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에게 목사님 마지막인데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 좋지. 목사님 좀 고급 식당에 가서 좀 고급을 좀 먹이십시오. 뭐 이러면서 또 돈을 이만큼 줍니다. 그분을 섬기는데 그냥 안 섬기고 몇 가정 모입니까? 몇 가정 모인다 이랬더니 정관장에서 나오는 홍삼 세트를 탁 사가지고 선물로 줍니다. 이 목사님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꼭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죠? 기가 사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한 달 전에 은퇴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우리 노회의 시차례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시차례가 칠곡 동시찰이 이제 있습니다. 교회는 한 1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 교회만 자립을 하고 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하나 정도가 자립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제 이 목사님들이 제가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부부하고 자기들 부부하고 한번 여행을 한번 가면 좋겠다. 이 말이 여행 가면 좋겠다지만은 경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모아놓은 돈이 한 150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근데 이제 시찰 부부 한 10가정 가려고 그러면 15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죠. 그래서 우리 당에 내놨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뭐 우리 교회에서 뭐 나머지 좀 보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250만 원을 보태주고 이렇게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경비를 만들어서 제가 시찰의 서기한테 당신이 한번 여행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어떻게 하면 좋겠나 했더니 이제 여행 계획을 갖고 왔어요. 저 제천에 요새 기독교 박물관이 하나 생겼는데 제천에 기독교 박물관을 거쳐가지고 저기 설악산 쪽으로 가서 설악산 갔다가 그 다음에 그 강릉으로 갔다가 동해로 이렇게 해가 쭉 내려오면서 마지막에는 저 강구에서 회를 먹고 그렇게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강구에서 뭐 이 사람 회를 먹는 대게를 먹어야 제대로 먹지 했더니 눈이 동그라지면서 목사님 우리 대게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 그런데 대게 먹으려고 하면 이게 돈이 많이 모자라는데 대게가 좀 비싸서 그러려고 그러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굶고 경비 좀 아껴가지고 좀 이렇게 숙소도 조금 이렇게 낮은 데도 가고 그래야 대게 먹는데 했더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 여기 물어보니까 목사님 한 명만 대게를 먹어봤지 나머지는 대게를 못 먹어봤다 하더라고요. 대게는 먹고 싶은데 요새 주기도문에도 대게가 빠졌잖아요. 그 대게가 먹고 싶다는 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오는 길에 경비를 아끼고 오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쯤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지금 강구 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강구에 모임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가서 식사 대접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여기 무슨 강구에 무슨 모임이 있어야 했더니 그런 게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연락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대게를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이분이 와서 대게값을 다 지불을 해주셨어요. 그 대게값만 지불해 주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에게는 고려은단에서 나오는 비타 1000 이게 한 박스씩 한 통씩 주고 사모님들에게는 뭐 설록순과 설화순과 세트 화장품 세트 있죠. 그거 하나씩 안겨주는데 그 시찰에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눈에 눈물을 줄 흘리면서 자기 교인도 아니고 남의 교인인데 자기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줘서 진짜 목사님 저희들이 너무 힘이 납니다. 그 경비 아낀 거를 다시 이제 본인들한테 돌려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은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다. 어떤 주의 종들이 힘이 나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어느 날 제가 소나타를 오랫동안 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보고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어디? 이때니 목사님 뭐 한번 저 따라오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통합적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양반은 우리 교회 집회 와가지고 자기는 제네시스를 탄다고 그런데 차 좋은 거 타는 게 저는 차가 굴러가면 차지 좋은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우리 집사님이 다 그거를 듣더니 우리 목사님이라고 못할 게 뭐 있노? 이러면서 나는 목사님 차를 하나 좋은 거 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형편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저를 이제 무조건 끌고 가가지고 했는데 제네시스를 안 사주고 K9을 사주셨어요. 왜냐하면 제네시스는
그때 하도 유명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지 몇 개월이 걸리고 K9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해서 뭐 차 종류는 비슷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를 그거를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거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안 된다 이랬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정도면 체면도 있지 목사님 이거 타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거를 사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5년을 타고 다녔습니다. 5년을 타고 다녔는데 5년 동안 타면서 제가 많이 안 탔어요. 한 5만 킬로도 제대로 못 탔습니다. 그러면 적게 탄 거 맞죠, 장로님? 근데 제가 그거를 은퇴할 때 갖고 가도록 이제 돼 있는데 제 후임이 왔는데 보니까 아반떼 11년을 탔더라고. 그래가 너무 그래서 내가 이 차를 저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그 차 사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차를 주고 싶다. 저기 목사님 후임이 왔는데 뭐 젊은 사람이 왔지만은 그래도 차 좋은 거 좀 타고 다니면 그래도 교회 체면도 있고 좋지 않겠나 이거 주고 싶다 했더니 목사님 웃자려고요. 했더니 아니 나는 뭐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 했더니 목사님도 은퇴하고 나면 이제 생긴 돈도 없고 이러면 기름 안 드는 그런 차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이브리드로 하나 바꾸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이브리드 뭐 알겠다 내 하이브리드 내가 한번 알아보고 내가 한번 할게 했더니 아니 목사님 하이브리드는 자기가 타봤는데 이게 도요타에서 제일 잘 만드는 게 하이브리드 최고 잘 만드는데 그거 하나 사이즈 그러면 기름값 별로 안 듭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돈이 안 되는데 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이소. 이러더니 자기가 절반을 또 그죠 주고 모자라는 거는 목사님 아들 딸 잘 안 되겠습니까? 그 아들 딸한테 얼마씩 내고 목사님 은퇴비에서 하면 그거 살 수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또 나를 끌고 가 가지고 그거를 지금 사주대. 제가 그거를 지금 찾아온 거 이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랑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분이 정말 목회자 기 살려주는 데는 정말 뛰어나요. 그거를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싹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를 돕는 일, 어떤 교회 일을 하는 거, 누가 어려운 사람 돕는 거,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찬양대 교사 돕는 거는 이 양반이 슬쩍 와가 목사님이 한번 그렇게 기 좀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분이 큰 사업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면 집사님 그 영업에 지장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목사님한테 배웠잖아요.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살림을 적극적으로 살아드리면 하나님이 내 살림 살아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림을 적극적으로 살아드리면 하나님이 내 살림 살아주신다. 나는 내가 살아도 내 삶을 어떻게 살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삶 살아주시면 잘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갚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시간을 5개를 내면 하나님이 그 몇 배나 갚아주시는데 너가 그거 안 할 턱이 있겠습니까? 이러더는 거예요. 그 이분이 주물 공장 이런 걸 하는데 이 배의 선박 뭐 이런 걸 하는데 지금요 굉장히 경기 어렵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 회사는 굉장히 잘 돼가지고 잘 나갑니다. 지금 몇 년 후까지도 다 예약이 돼가지고 하는데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을 취직을 시키더라고 이 집사님이. 그리고 이번에 그 직장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직장이 뭔지 했더만은 공장장 같은 그런 역할을 직장이라고 이제 하는데 은퇴하고 우리 장로님이 500만 원 받습니다. 이 장로님이 좋아가 막 입이 막 이만큼 벌어져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신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이 하는 일들이 진짜 하나님이 복 받겠다. 이제 자기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원이에요. 그런데 자기 목자가 이렇게 좀 단칸방에 좀 사업이 좀 어려워가 단칸방에 이렇게 사는데 그 단칸방에서 오글오글거리면서 목장하는 걸 보고 어느 날 그랬답니다. 목자님 좀 넓은데 좀 가서 모이면 안 됩니까? 예, 저 기도 제목입니다. 했더니 목자님 좀 넓은 데로 가 있어. 저지르면 하나님 주십니다. 이제 머뭇거리니까 이 양반이 가서 제가 지금 이제 교회 건너편에 아파트에 있는데 제가 계약할 때 같이 계약을 했어요.
그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나 이거 못 갚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나중에 이렇게 갚으면 되는데 천천히 갚으면 됩니다. 이자 안 받을 테니까 사세요. 그러면 이거 이자 줄 돈도 없는데 그 이자 안 받는다니까. 그럼 나중에 내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되지. 그냥 사세요. 이래가지고 목사 집을 하나 사줬어요.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잘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것까지도 이렇게 집을 사주는 거예요. 그 저는 정말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런데 이분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살림을 자기가 살아드리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자기 살림 살아주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골치 아픈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분당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분당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천당 바로 밑에가 분당이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천당이 굉장히 좋은데 천당 조금 못한 곳이 분당이다 할 정도로 분당이 굉장히 계획도시가 잘 되어 있고 아파트도 좋고 살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지역에 분당 샘물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성남은 구도시잖아요. 성남에 사는 사람들이 파출부로 분당에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해주고 가는데 오늘날 목사님이 분당에 사는 그 권사님들에게 저 성남에 성안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세미나 좀 참석해야 된다 보냈다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파출부 하는 그런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뭔 배울 게 있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배우는데 자기들은 뭐 60평, 70평 넓은 아파트 사는데 조그만 단칸방에 그저 목자라고 하면서 거기서 사는데 다락방이 있어요. 그 다락방에 자기들이 올라가고 그 방을 비워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냄새 나는 데서 어째 자겠노. 며칠 동안 죽었다 싶은데 목자로 이제 모입니다. 목장으로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나눔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난에서 좀 탈출하고 잘 살겠나 이런 거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그러면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분들이 그저 나누는 것이 내가 오늘 출근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더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기도 제목을 내놓으니까 뒷집에 사는 누구누구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 사람 다리가 아픈데 내가 아침 일찍 가서 좀 업어와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완전히 그거를 보고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 돌아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도 더 잘 사는 거 더 이런 거를 원했는데 거기에는 단칸방에 살면서 자기 방을 내주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영혼 구원에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저 많이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막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성남 성안교회 목사님에게 우리 분당 샘물교회를 위하여서 세미나를 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분당 샘물교회가 이제 새로운 조직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박은정 목사님 이야기해요. 그 이후에 아프간 사태가 터졌는데 그때에 만약에 자기들이 목장을 안 했더라면 교회가 공중분해됐을 거다. 그러면서 재직들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2024년도 재직을 하면서 아까 포로스 용서에 사람들이 의미 없이 그냥 죽어가도 내가 이렇지만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 우리가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 정말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면 선한 일을 좋아하고 어른이라고 하면 선한 것을 가르치고 말씀 사역자라고 하면 선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정말 주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셨다면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열심히 하는 재직이 되어서 금호교회가 재직들이 길을 살리는데 곳곳마다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엄마 주일학 교사들 어린아이들 코 묻은 아이들까지도 우리 한번 해보자 기살 용기 사기 생기 분위기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24년도 힘차게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